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다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이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 한글에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한다, 사랑.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생각사자 마늘양자 사냥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많이 생각하는 거죠. 생각사자 마늘양자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라, 깊이 사랑하라,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3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2장 전체를 봤습니다. 2장 전체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은 우리의 창시자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죽음의 맛을 보셨다. 여러분을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고, 죄를 속량하셨고,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으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음의 맛을 보기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고 우리를 죄를 속량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시험당할 때 능히 도와주시려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라. 깊이 사랑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목숨까지 다할 정도로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2장 전체의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성육신하셔서 그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죽음의 세력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많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세요? 좀 느끼고 사세요? 세상에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 누가 있어요? 엄마가 여러분을 낳아주셨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잖아요. 자식이 죽어갈 때 엄마의 심정은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엄마가 죽어서 너를 살 수만 있으면 내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엄마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박정호 씨 아세요? 가수. 복음성가 가수. 위가 간이 다 간암으로 완전히 다 이제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딸이 아빠한테 간을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아빠가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간이 너무 커가지고 딸의 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간을 떼주면 나는 죽고 아빠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결정을 했어요. 딸이. 아빠 내가 간 줄게. 근데 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줬다고요? 내가 아빠한테 간을 떼주면 나는 죽고 아빠는 살 수 있다. 그 간증 들어보셨어요? 박정옥 그 간증 들어보세요. 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내 간을 떼주면 아빠는 산다. 근데 나는 뭐 한다? 나는 죽는다. 근데 딸이 아빠의 그 간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그 이식 수술을 했던 겁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까 딸도 살았고 아빠도 살았고. 그게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그 딸이 그걸 결정할 정도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본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라.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한다. 사냥 하다가 사랑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 그건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건 생각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한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자, 예수님을 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고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3장 1절 읽어봅시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첫째,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고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유 찾아봅시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무치도록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냐면 첫째로 우리에게 있는 이유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calling.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왜 불러주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파노라마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구원의 파노라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아셨다고 하는 건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아르신 그들을 정하셨어요. 생명책에다가 기록해서 예정하셨어요. 구원받기로 또는 사랑의 대상자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으실 대상자로 정하셨어요. 정하신 자들이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칼빈 선생은 효력 있는 부르심.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다 함께 지금 함께 여러분의 삶이 형편이 다 달라도 살아온 상황들이 다 달라도 가족이 다르고 뭐 다 달라도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강력한 부르심으로.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구원으로, 영생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다른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불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속했다.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 것이요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축복받는 공동체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게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함께, 우리가 함께. 그래서 헬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급의식이 없어요. 계급의식. 높고 낮고 부하고 귀하고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놀라운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회사는 직책이 있고 연봉이 다르고 뭐 남녀 차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별이 많잖아요. 회사 같은 뭐 국가도 그렇고 세상 모든 단체는 다 계급의식이 있고 차별이 있고 거기서 상처받고 왕따 당하고 뭐 갑질을 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래서 처음 2조 시대 말기에 교회가 막 교회 안에 여자들, 백정들, 종들이 막 들어왔던 건 교회가 보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한테서도 남존여비 사상으로 막 남편이 부인을 차별하고 막 양반 시대, 양반만 대우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 누구냐면 백정이었어. 백정이 발이 썩어 들어갔나 골마 터졌는데 지나가는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왕을 치유하시는 알렌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왕을 치료하는 손으로 자기의 골마 터진 염증을 치료해줬다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세상에 왕을 치료하는 손으로 자기를 치료했다고 교회에 나와서 온 가족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셨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됐어요. 현대 의사, 요즘 의사. 그 우리나라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차별이 없다니까.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똑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신 거니까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통째로 굴러왔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복자를 거꾸로 쓰는 거꾸로. 왜 거꾸로 쓰니까 하늘에서부터 복이 떨어지니까 복을 거꾸로 쓰는데 뭐 복자를 그렇게 거꾸로 쓴다고 하늘에서 막 복이 넝쿨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하늘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에베소 1장 3절에 그러므로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예수님을 사랑하리로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게 여러분 스스로 오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썩어질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앞으로 영원히 멸망할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에 속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으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이유. 두 번째 다시 봅시다.
예,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 거룩한 형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룩한 형제.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그 손주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왜 그래요? 우리는 다 똑같은 거룩한 형제, 깨끗함을 입은, 모든 죄에서 씻음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의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로얄 패밀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은 아버지. 그래서 우리 거룩한 형제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요. 상속. 유산으로 받아요.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상속자예요. 상속자, 자격자. 우리가 7남매인데요. 막내 여동생이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근데 저는 호주에 있으니까 걔가 한국에 나올 때는 제가 못 나가고, 제가 한국에 나올 때는 걔가 못 나오니까 한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20년 만에.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건 20년 만에 만났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걔도 많이 변했고 저도 폭삭 늙었고, 그런데 20년 만에 만났어도 그 모습 그대로가 다 좋고 반가운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피를 나는 형제 자매니까. 형제가 좋은 게, 가족이 좋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속했냐면 하나님의 가족, 거룩한 형제들이 됐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해주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으로. 보십시다. 6절 읽어봅시다. 6절. 여기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니라고 하는 말은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가정, 홈. 가족. 로얄 패밀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셔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집 없는 사람. 저녁이 돼가지고 추워진 저녁에서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노숙자죠. 홈리스. 집을 잃어버린 사람. 근데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고 고향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육신의 아버지는 혹시 없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 우리를 강력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모든 죄를 다 씻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형제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다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레미야 6장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엄청난 재앙과 멸망과 심판이 임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로 인하여 엄청난 심판을 받았고 재앙을 받았고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인격이, 그 사람 자체예요. 잠언 24장에 보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 보통 생각하면 머리고 마음은 심장을 가리키지만
마음의 생각, 무엇을 생각 속에 마음속에 집어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코카콜라 회장은 내 피 속에,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 사람은 밤낮 생각하는 게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온갖 코카콜라가 머릿속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 코카콜라는 공산주의, 소련에도 들어가고 옛날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도 들어가고 이 인간의 이론과 사상이 들어가기 전에 이 코카콜라가 들어가서 막 그걸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생각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로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로 마음이 가득 차서 내가 예수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뀌면 습관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면 인격이 바뀌고 그 사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에 4절부터 읽어봅시다. 4절부터. 5절. 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는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삶이 영의 생각. 근데 그 영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로 채워지는 생각.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하늘에 부르심을 입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 영의 생각은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신앙적이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안 된다, 죽는다, 못하겠다, 좌절이다, 절망이다, 죽어라, 자살하자, 다 때려치우자.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쏟아났냐면 우리들의 타락된 본성을 작용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이고 또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실패감,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 그러고 계속 좌절감.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자살하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내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속삭였다. 뛰어내려라. 죽어라. 너가 이 죽음을 선택하면 너는 모든 고통에서 끝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누군가 계속 속삭였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둠의 권세를 사로잡히고 있는 마귀의 마귀.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계속 채워가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생각 속에서는 긍정적이고 밝고 빛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귀히 여기고. 왜 그래요? 우리를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의 생각.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꿔라. 영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지금 영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듣지 말아라. 조 목사 뻥치고 있다.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귀마개를 가져와서 막아놓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이유. 예수님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읽어보시다. 오늘 본문에.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고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았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교회라는 뜻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뜻이잖아요.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두 번째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믿는 도리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모든 참된 진리,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가는 믿는 도리, 그게 믿음의 도로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고 참된 진리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도라고 하는 건 보내심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 그게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도록 믿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다. 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와서 믿는 도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믿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10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걸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함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신 걸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습니다. 이 10가지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들 12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신경의 신경, 믿음의 진리, 그게 그 믿음의 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고 고백함으로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걸 위해서 사도로 오셨어. 사도. 예수님이 하늘에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아들아 내려가라. 네가 내려가서 그들이 믿는 진리를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가 가서 그 구원을 완성하라. 그래서 오신 분 사도. 따라서 합시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수많은 이종교들, 이단들 있지만 유일한 길입니다. only one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믿는 도리의 사도이셔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진리, 참된 진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는 사람이에요. 화목시키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을 손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화목시켰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대제사장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다리가 된다는 뜻이 다리가 되다. 중보자.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봤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사닥다리다. 내가 사닥다리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 사닥다리, 대제사장.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죄인이, 타락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이 놀라운 다리, 대제사장,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뭘로 될까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 마호메트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그 사우디 나라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는데 섭씨 50도가 넘는데요. 근데 수백만이 거기 가서 그 메카 성지를 순례하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1100명이 넘게 죽었어요. 1100명이. 여러분, 그 헛된 진리, 그 가짜, 완전 거짓된 그것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메카를 순례를 해요. 마호메트를 생각하면서 그 일생에 한번 마호메트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메카 순례를 하는데도 죽어가면서도 해요. 근데 우리는 유일한 대제사장, 다른 대제사장은 없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한쪽 손은 하나님의 손을, 한쪽 손은 죄인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시켰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들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 이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교통하게 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들의 모든 사정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모든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요.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게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진리에 참된 진리가 되시는 그 대제사장,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이 일생을 돈을 모아가지고 한평생 그 메카를 순례하듯이, 그건 가짜를 위해서도 거짓된 진리를 위해서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세요. 사도라고 하는 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보냈어요? 대제사장 되려고. 대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키는, 하나가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원수된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건 딱 끝난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는 원수가 다 사라졌다. 죄악의 담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게 된 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해서 나와야 돼요. 교회 올 때. 교회 올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우리에게 있는 이유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늘에서 함께 불러주셨다. 교회가 되게 하셨다. 두 번째는 거룩한 형제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는 가족. 교회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 되었다. 로얄 패밀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에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참된 진리를 위해서 오신 분, 보내심을 받은 분. 그 다음에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죠. 그 헬라 원어에 보면 믿는 도리라는 말이 사도도 수식하고 대제사장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깊이 생각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떻게 하는 게 깊이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미 다 주셨사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참된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축복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